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요셉의 관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제목만 알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꿈꾸고, 꿈도 요셉이 이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11째 되는 이 요셉을 10형제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죽이는 것보다 애굽에 파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억울하게 2년 감옥살이 하고요.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꿈 해석대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이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 양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양식을 다 팔았죠. 그리고 형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때 즉시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형들이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와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때에 또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정탐으로 몰아서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데 그 유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생을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 신분과 정체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성되고 하고요, 크게 울고, 여기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동안 이 정을 이제는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하면서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 인정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만약에 인정에 연연했다고 하면은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고 또 총리로서 갔다 올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왜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느냐? 그것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에 유다가 자기 동생을 향하여, 베냐민을 향하여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간절히 얘기할 때에, 그때에 요셉이 이 정도는 됐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눈물로써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참으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게 종살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형들에게 팔림 당했을 때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미웃고, 아니 형들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형들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러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여기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들이 자기를 괴롭힌 걸 생각하고 팔아먹은 걸 생각해서 그 원수를 갚고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이곳에 팔은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통치하는 모든 과정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해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의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이 죽고 병신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국가적으로 전쟁이 나가지고요, 이산가족도 되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아들들이 막 가서 죽어요. 결혼할 남편이 없어요. 남자가 없다고.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요셉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 또는 우리는 피해자, 괴로운 일,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까지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큰 것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세밀한 것까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떠미에 드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팔린 거 또 여기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여기 5절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여기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우리는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바로 할 때 여기 보면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요, 찬미했습니다. 쇠사슬에 차이고 깊은 옥에 지하의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셔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옆에 같이 입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가 믿음이 없었더랬는데 그 병을 통하여 나 믿음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요, 곤란과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도 여러 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중국 경찰에 잡혔어요.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냥 냉동실에 가둬놓고 똥 싸고 그 똥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똥 싸고 어른 똥을 아이스 계기처럼 똥을 먹었어요. 먹으라. 고문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 자기 집 주소도 몰라. 전화도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설사 계속 하고 물고문 당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보통 고문하면 99%는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러는데 이 이상 목사님은 고문 당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나중에 자기 고문한 그 조선족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를 고문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고, 나중에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고문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잘 되고 나의 가해자가 또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구원과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요셉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가족이 구원받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내면서 지내지 말고 그 요셉이 종살이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시위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총무로 다 맡겼어.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도 나중에 자기가 그 꿈을 그 술 가는 장하고 떡 가는 장 그 죄수로 이제 잡혀서 감옥에 왔을 때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술 가는 자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다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다만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그 원수 같은 보디발의 아내 그거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요 전혀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단한 신앙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에 속으로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물론 기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짜증내고 속으로 상관한테 뭐 짜증낼 수는 없고 군대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니 팔팔한 청춘들을 데려다가 일도 잘할 수 있는데 그냥 군대에 썩히는 것처럼 속으로는 막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그럴 때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기서 잘 통과하면은 더 아름다운 인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집에 가서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또 우리 학교에 가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면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여기 이제 50장 19절에 보면은요,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왔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해주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건 초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도 그를 용서하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 이스라엘 왕이 되라. 요셉에게는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총리가 되라. 다윗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녀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 왕이 되라. 하나님이 그런 이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1만 달란트는요 몇백 조예요. 몇백 조.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몇백 조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몇만 원, 몇백만 원,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를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요셉이 다 봉양하고 먹을 거 다 주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조카들까지도.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11째 아들인데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놔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들 봐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자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 세 번째로는 섬김. 네, 이런 신앙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관용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